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시리즈를 나가고자 하는데 수요일마다 오늘은 기도응답과 또 응답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도 또 있을 겁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경과 상황은 좀 다를 뿐이지만 그 사람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는, 그 청소년들은, 때로는 어른들은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고난을 역경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목숨을 던질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인생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대통령이든 어떤 누구든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저도 그렇지만 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인생이 아무리 둘러봐도 탈출구가 없고 이 사면초가 정말 답답한 가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많은 게 경제죠. 경제, 물질이죠. 물질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없는 분들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기본이죠. 이거는 기본. 기운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것도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막다른 골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거의 1위, 2위를 놓치지 않고 특별히 노인들, 어르신들이 홀로 돌아가시고 또 자살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아직.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게 여러분 참 한국의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다 자식들 위해서 다 주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달 살다 그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 50% 이상인가요? 50% 이상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원인이죠. 히스기야 경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히스기야는요, 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정리해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됐다 하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의사도 아니고 그 당시 선지자예요. 의사들이야 또 다른 병원도 한 가보고 또 큰 병원도 가볼 수 있는데 오진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눈 부릅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절망의 순간이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좌우가 또 전우가 막혀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 부러워한 성공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의 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고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 그래요.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그건 부모가 잘 됐든지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존경하고 다 그런 역경과 고난을 헤친 사람이에요. 다 이긴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보세요. 여러분 손자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는지 보세요. 우리는 다 떠나갈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남고 아무리 돈을 수천억을 남겨주더라도요,
세상에 대한 그런 고난과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빠지실 때는, 넘어졌을 때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켜보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또 나이가 들면 고생을 하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이스기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 문제인데 저는 짧은 삶을 살고 이제 뭐 40대 중반 넘었지만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삶 속에서 때로 내가 약해서 몰라서 아직 어린 것도 있고 실수한 적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헤쳐왔어요. 늘 그걸 묵상합니다. 또 고난이 오고 오해가 있고 힘듦이 오면은 그러신 것이 웃어요. 그래. 아니면 뭐 이거 그만두고 목사 그만두고 딴 거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준비하고 또 피할 길도 능히 우리에게 감당해 주시는 모든 고난이든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떨릴 때는요, 무릎으로 우리는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건강에도 사인이 있잖아요. 건강에도 사인을 줘요. 인체가 참 신비롭습니다. 하루종일 파가 안 가요, 여러분. 다 혈압이든 어떤 인체에 다 사인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헛듣고 그냥 지나치고 좋은 게 좋다고 저도 그런 삶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말 안 들 때도 있죠, 물론. 자식들을 볼 때에. 기도는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를 쌓은 것은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믿음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무심코 기도하지만요, 하나님 참 저거 먹고 싶네요. 때로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저희 사모와 저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하나님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저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께 그냥 툭 던진 건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가정사역부가 기도회를 할 때, 기도는요 다 쌓아놓는 저축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그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응답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 먼저 한번 볼까요? 첫째, 기도 응답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였다는 것이. 히스기야는 이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죽어요.
그는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어요. 자, 우리 그게 2절 말씀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낯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세상에 뭔가 소망이 있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세상에 뭐 살릴 수 있습니까? 포기한 거예요. 세상이, 돈이,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내 낯을 벽에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한번 그런 기도도 해봐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참 기도할 게 많지 않겠어요? 대충 믿음 생활은 제가 늘 반복하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충 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분은 바로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만 집중하고 다짐하였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 기도의 순서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찬양을 드리든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는 회개. 항상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전지전능하시든 뭐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찬양을 하든 영광을 돌리든 그 다음 꼭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 번째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대표기도 하다 보면 감사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대표기도 할 때 잘 정리하세요. 감사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시죠? 나라,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간구기도예요. 간구기도. 마지막에. 간구기도는 좀 하고 예수님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고 회개가 있고 중보가 있고 간구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정석인 순서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났습니다. 간절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은요, 말로만 믿는 게 믿습니다, 주여,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 마음에 이 꼴이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어디서 나타나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는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럼 제일 사랑하는 게 자식이잖아. 그럼 자식이 그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의 믿음이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예물 생활, 또 뭐 있을까요? 믿음 생활. 제가 틀릴만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보세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를 보셔요.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한나의 기도, 성전에서 한나의 기도, 눈물의 한나의 기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술 먹은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술 그만 먹으라고 독주를.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말로만 아니에요.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학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요, 공허한 빈 껍데기래요.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든 중직자든 특히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말장난 많이 하거든요. 오늘날 비방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비롯하여서 말장난해.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을 품으세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막는 뚜껑이다. 불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물을 막는 뚜껑이. 여러분, 물을 열어놔야지 빗물이 올 때 빗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뚜껑을 열어놔야지 물을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불신앙은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모든 것을 다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참 그런 보면은 목사들, 장로님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뭐 저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안타까워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영혼이. 오늘도 무료고시 가보니까 하나하나 나이를 먹어요, 여러분.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저는 늘 병원 가고 요양원 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앞으로 몇십 년의 내 모습이구나.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잘 보세요. 다 우리도 저리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듣겠어요, 그렇죠? 칼빈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이 히스기야처럼 낯설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응답에 이끄는 원동력은 말씀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왈딱왈딱 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삶이었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신 일들을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한 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 한 것을 상급받고 얻어먹고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하늘에 상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러분들이 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중에도 여러분들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직분을 떠나서 보통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중단하고 읽지 말고 밖에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읽은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무디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뭐 그래도 들었던 말씀도 있고 읽었던 말씀이 한두 개는 기억나겠죠. 가서 말씀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산 후에야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믿음의 확신과 감동이 생겼다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로서 행위로서 심은 신앙인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아멘.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거. 하나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거. 행함이라는 거.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장 아끼는 자녀와 손자 손녀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돈을 주고 뭘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주잖아요, 기쁨.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보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는 인생의 위기는요 불순종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부모에 대한 불순종, 상전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릴 적 기억하지만 부모 말씀 들은 것도 있지만 못 들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생도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한국 사람 공부해 그때 공부 더 할 걸. 그건 가장 기본이고 다른 건 마찬가지. 특히 하나님 말씀 위기는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말씀을 줘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걸 적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다 관점이 다릅니다. 참 신기해요. 목사들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다 다릅니다. 뭐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달라요. 왜?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그게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원고를 전함에도 불구하고요 받는 말씀이 다르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금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약성경에 말하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자를 통해 주셨던 종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구나. 이런 나에게 사인이 있구나. 그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겸허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그 선함 행한 하나님 말씀 행함을 기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원동력은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3대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의 응답에는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 말씀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대요. 저는 자기는 심히 통곡하더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이 울고 아들이 특히 이제 딸이 울면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물론 아들도 울도 마음이 약하지만 자녀가 하여튼 손자 손녀가 눈물 흘리며 참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때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 시작. 너는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냥 기도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 더 많이 흘리세요. 더 많이 흘리세요. 성도의 눈물은요, 차마 뿌리치지 못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 꼭 표시해 놓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거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서 해달라고. 그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놓고 야야 너희들 세상에 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 한번 찾아와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 너희들 다 하나씩 가져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천사가 한 명이 옵니다. 다이아몬드를 반짝 큰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요.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두 번째 천사는 그곳에 가장 아름답고 이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세 번째 천사가 그릇에 물을 담아와요. 물을.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질. 사탄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채찍 같은. 지금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죠? 선포 안 해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 예수님 주여 이 가정, 우리 가정에 그 악한 사단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이 집안을 덮으시고 우리 자녀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그 전에 안양 제일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신방을 딱 갔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에 밖이 아니고 안에 현관문의 벽에 거실에서 딱 보이죠.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만 딱 크게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인쇄만 붙인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쁘게 하여튼 탁탁 해놨더라고. 아니 성도님 집사도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붙였습니까? 하니까 자기 사촌이 믿음이 참 좋은데 이제 그때 자기 아이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늘 나갈 때마다 그 문구가 딱 보이잖아요. 선포하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문 닫을 때 삐릭 소리 나면 또 그게 보이고 선포한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예수의 보혈은요, 예수의 능력은요, 그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방패뿐만 아니라 이 존 번역이 말한 것처럼 사탄을 향해 휘둘리는 책찍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 와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뿐만 아니라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많이 흘렸다고 요즘 안 흘리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미 여러분들 천국에 다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루라도 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나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바세바를 금하고 그 선자 이야기를 듣고 그는 침상이 눈물로 적시면서 그는 살인죄, 간음죄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레미야 눈물 선지자는 그 누구도 알 거예요. 신약의 디모데의 눈물도 우리가 그 누구도 압니다. 눈물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로서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후에 그 은혜로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죠.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참 충성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영적 부흥을 누리고 산당을 다 쓸어버리고 원수들을 퇴각한 그런 충신 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에 치명적인 병이 걸렸어요. 그가 그 일대의 그 전에 열왕기하 19장까지 보세요. 참 그 전성기 때 갑자기 병이 옵니다. 병 오는 가운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예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았지만 이사야도 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병을 낫고 응답받고 몇 년 더 살았습니까 여러분? 15년 그래요. 15년 더 살았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받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기도받은 응답의 그 보정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정하는 것이 바로 해시계.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갔다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징표를 보여준 게 기도원도 징표를 보여줬지만요,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요 이런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시계가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간 그런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정말 오히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보니까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교만하고 이단에 빠지고. 참 이것도 이게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참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거기서 자빠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오히려 큰 시련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인생의 회생을 축구하기 위해 히스기야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강대국 옆에 바벨론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뭔가 성경은 여호와라는데 여호와라는 사람이 요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그게 나한테 이야 대단하고 야 한번 그 정탐하고 와봐라. 사신을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물론 그냥 가겠습니까? 축하하면 보내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오는 거겠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보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전할 얼마나 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교만해. 솔로몬도 그래.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의 왕이었고 얼마나 많은 여왕들이 다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다 그들이 이방신들만 다 불러보내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흥분한 나머지 그는 자기의 왕에 있는 우리 조선시대 내탕고라 그러죠. 내탕고 그 보물창고죠. 왕의 보물창고 그걸 다 보여줍니다. 나중에 다 뺏기지만 17절 말씀 자 시작 다 보여 다 보여죠. 이 성경의 해석은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응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좋아요. 물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그 이후의 삶이 더
더 중요함을 주는 오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15년 전에 만약에 죽었으면 오히려 더 나을 줄 몰랐어요. 근데 15년 동안 살면서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다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여기 이제 17절 말씀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7절 말씀에 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본 거 다 가져간다고 나중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년 세월 속에서 히스기야의 다음에 후계자가 왕이 누군가 바로 그 악독한 므낫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오냐냐 키웠겠습니까? 악독의 왕이 바로 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타락시킨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금이 우려할 때라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왜 이 시대에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응답받은 후에 그의 교만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그 집안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다니까 환영하면서 봐라 우리 왕국이 이렇다. 금으로 황금으로. 세상의 자랑이죠. 세상의 자랑.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하나님. 얼마나 바벨론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는 그 일의 결과는 얼마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앞으로 기도 응답받아야 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다시 한번 오늘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얼마나 중요하고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건지. 우리 언성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남을 비방할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